여러분 혹시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르는 이 내용이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한 단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오늘 이제 본문이 있는 13장 여기 14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단락에는 중요한 가장 큰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주제가 뭘까요, 과연? 성도의 삶이죠. 맞습니다. 성도의 삶인데, 그것에 대해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시작으로 그 주제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12장 1절을 보면은 거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장 1절에 이제 이 모든 한 단락의 대표되는 주제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의 삶에 대한 것인데,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하나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큰 기둥이며 끈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성도의 삶, 성도의 그 생활이라고도 그것을 이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가 늘 궁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현실에서 계속 의문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보죠. 그렇다면 영적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영적 예배가 어떤 게 영적 예배라 그랬죠? 영적 예배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를 드리라고요? 뭐를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그죠?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결국 몸을 드리는 것인데, 몸을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부산물들, 또 내가 어떻게 따로 이렇게 떨어진 어떤 부위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
한 인격으로서의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설명하면은 삶 전체를 드린다 그랬죠. 삶 전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존재를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고, 그것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삶, 신자의 삶이 그 신자 자신을 드리는, 그 인격 전체를 드리는 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몸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제 한 달락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이 12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몸을 드리는 것인데,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왔죠. 그 몸을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바울이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야외 예배 가서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바로 연합이라는 문제였죠. 연합.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럼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예배고, 이것이 구체적인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를 바울이 설명했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랑이요? 거짓 없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사랑,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요. 그게 영적인 예배, 몸을 드리는 삶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을 몸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서,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심지어 넘어서서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원수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영적 예배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몸을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겁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틀, 어떤 정부, 어떤 이 배경, 어떤 조건, 그 틀 안에서 내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정으로부터 해서 국가, 정부, 어떤 나를 이렇게 속박하고 있는, 나쁜 표현으로, 또 나를 이렇게 울타리치고 있는 어떤 그 틀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속하게 두셔서 거기서 뭘 이뤄내신다고요? 그 안에서 내게 부과된 그 하나님이 허락한 의무와 책임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영적인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몇 번째죠?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것. 그죠? 사랑의 빚진 자로.
왜냐하면은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언제나 사랑의 그 빚진 자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책임이고 나의 의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사랑에 대하여 빚진 자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요. 이게 구체적인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12장 1절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영적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기억하실 수 없을까봐 제가 주보에다가 거기 정리하는 그 셈치고 제가 한번 기록해 놨습니다. 참고해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지금까지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과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어떤 일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뭐였죠? 그것이 사랑이었잖아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그죠?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진술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아직 너희들에게 현실이 되지 않은 미래의 어떤 약속, 미래에 당할 일들을 염두해서, 그것을 염두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내용의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죠?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요, 이런 면을 보게 되죠. 우리는 바울이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여기 진술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돼요. 그게 어떤 것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임박했다, 가까웠다,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끝, 종말, 거기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계속 다가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까워지는 거죠. 날마다 임박해지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기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그때가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바울이 여기서 그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재림이 임박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재림이 있기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어둠의 일을 벗고 뭐라 그러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어두움의 일을 벗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표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과 그로 인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이제 여기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뭐죠?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12장 1절부터 뭐를 우리가 한 주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주제가 뭐였어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또 하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다가올 미래를, 약속된 미래, 다가올 약속된 미래를 믿고 그 미래에 의하여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하여 충실하게 채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 본문을 단락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하는 영적 예배의 하나의 큰 원리예요. 어떤 원리라고요? 뭘 바라본다고요? 뭐를 근거로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사랑이라는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근거해서 말씀했어요. 그럼 이제는 뭘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앞으로 내게 올 일.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 끝날은 아직 우리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미래,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죠? 이런 일들을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현재 시간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에 근거한다? 약속된 미래요. 약속된 미래요.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실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은요, 지금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매우 독특한 신자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요구하는 일들이 전부 다 어떤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는가 하면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자들이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현실을 충실하게 살잖아요. 그죠? 충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자들이 현실을 충실되게 사는 것은 이 자신의 충실함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약속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게 사는데, 그 충실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내가 얻어내고 그 미래를 내가 창출해내는 그런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다가올 약속된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현재를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대하여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과 떨림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충실하게 사는 이유가 그 충실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미래를 내가 창출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그 충실함을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미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요구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충실되게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의 원리고, 이것이 신자의 삶이 종말론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세상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세상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그들은 대충 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 대충 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충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충실하게 삽니다. 충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에 충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에는 자신이 인간 스스로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라고 해서 방탕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도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람있고 만족스럽고 좀 충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세상 사람들도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사상, 이 믿음이 깔려 있는데 뭐냐면 그런 자신의 충실함이 자신의 어떤 영원한 미래라든지 어떤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컨트롤하고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거기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충실의 근거가 뭐라고요?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믿음이 그렇게 그들을 충실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충실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원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원리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에서는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우리는 뭐 우상 숭배하면 뭐 어떤 뭐 다른 신을 뭐 섬기고 뭐 깎아진 거를 섬기고 뭐 어떤 만든 모양을 섬기고 뭐 그런 것들, 그죠? 조금 더 고급하게 나가면은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나 정말 무서운 우상의 최근본적인 절정은 뭐냐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이 뭐냐? 우상의 정점이 뭐냐? 그 우상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면 그 맨 밑바탕에 나타나는 기초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 결국 우상 숭배는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생각과 체계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내가 노력해서 미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이거는 세상에서 아주 권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너 할 수 있어. 너는 만들어낼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네 미래를 네가 좌우할 수 있어. 그렇게 부추긴다니까요. 세상은. 왜 이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만들어낸 일들인 거예요. 이것은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자기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미래가 그걸로 어떻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차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낸다고 해도 현재의 시간 속에서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모든 결과는, 최종적인 결과는 뭡니까?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노력, 열심히 살았더니 그에게는 멸망이 없는가요? 그는 다른 운명을 맞이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세상에서 애쓰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그 결말은 모두가 멸망이에요. 그것으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멸망의 운명을 인간 스스로 어떤 의미에서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과 어떤 충실한 삶이 있다고 해도,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삶을,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의 영원한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형성해서 이상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그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고 세월을 그야말로 낭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는 거죠. 신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삶에 믿는 사람들도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충실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현재의 삶에 모두가 충실하게 살아요.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충실하게 사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세상 사람들의 이유는 뭐였죠? 자신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자들에게 있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어요.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를 확신하고 그 미래 때문에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약속된 미래가 있기에 현재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삶을 규정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요구하는 근거, 그 근거를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뭐를 정리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뭐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올 약속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현재라는 삶을 아주 충실되게 사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어낸다는 생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게 약속된 미래 때문에 현실이 중요한, 현실에 충실한, 현실을 낭비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성도라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항상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기둥을 붙잡고 살지만,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종말이라는 이 기둥을 갖고, 이 종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주님에 대한 그날을 언제나 염두하고, 그것을 언제나 머릿속에 담고 가슴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 생각이 없으면 이거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는 이 임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진술하고 있고, 성도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죠?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고, 그리고 성도가 어떤 성도냐?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종말을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를 생각하시라고요? 언제나 종말을 생각하라고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것만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도 항상 염두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온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임박했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까먹죠. 우리는 언제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이 끝이 임박했다는 이 염두를 항상 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 하루도 시작되면 저녁이 오고 1년이 시작되면 또 끝이 오고,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염두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나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 종말이 올지,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이를지를 마음속에 항상 담고 깨어서 사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사는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하며 살자고요? 종말을 항상 생각하며 살자고요.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현재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현재라는 시간을 충실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현재라는 시간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말적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현재를 대충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꼭 이런 오해에 쉽게 빠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래서 현실을 등한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약속된 미래를 믿으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대충 현실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이 현실이라는 시간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로 충실하게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사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또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지금은 아직 밤이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은 아직 밤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었기 때문에 무엇이 가까웠다는 겁니까? 밤이 깊었으면 낮이 온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아직 낮이 아니지만 낮에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낮이 아니에요. 아직 낮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낮에와 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낮에와 같이 사는 지금이 언제입니까? 그게 현재죠, 현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앙망하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우리가 충실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난 좋아. 난 아무래도 좋아.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말 하덜덜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자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약속된 미래가 있기에 현재를 결코 헛되이 허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신자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항상 종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천국의 생활을 우리는 앙망하고 기다리는 자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그 삶을 또한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 이렇게 충실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종교적인 형태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신자들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두움의 일을 벗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요구들은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요구들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유심히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이러한 요구들이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인 문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채워나가고 나가는 문제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어떤 종교적인 틀과 형태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성도의 삶, 성도의 신앙생활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틀, 형식, 이런 것만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12장에서 13장에서 그 말씀하는 모든 내용이 거기에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갈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 영적인 예배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형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웃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는 그 면들을 훌륭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